구약성경 잠언 15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925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구정명절을 맞이해서 세 구절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목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교회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멘. 사람들에게요, 이제 새해가 되면 당신은 새해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면 가정이 행복한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 나와요? 가족이 건강한 거, 또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우리 가족들이 뭐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곳으로 결혼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인 물질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가정이 행복해지긴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세상의 물질이 내 손 안에 쥐어져 있을 때에만 행복한 거죠. 그것이 사라지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것이 있을 때만 행복하다면 우리 가정은 평생 가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고운 모래를 손으로 이렇게 하나 딱 움켜쥐었어요. 그러면 그 모래가 가만히 있던가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로 어떻게 돼요? 고운 모래가 다 이렇게 살살살살 빠져나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거의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 물질을 누리고 사는 것은 가정의 근본적인 행복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요, 창조의 원리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도 만드셨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게 인류 최초의 가정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쪽에서 누리게 만드신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볼 때, 그러면
근본적인 가정의 행복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제일 먼저 기쁘게 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만이 가정이 근본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썼잖아요. 솔로몬 왕은 오늘 잠언 15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비결,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 솔로몬은 이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세 가지의 행복해지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16절에 나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라는 건 세상의 재물이죠. 세상의 재물이 적어도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 경외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심을 가지고 섬긴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첫째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귀하고 제일 높은 분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구정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정에서 다 가족들이 모이면 제일 어른 되는 분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죠. 그죠? 모셔놔요. 상석이라는 곳에 앉히고 모든 가족들이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말, 덕담이라고 그러죠. 덕담을 듣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어른들이 우리 가정에서 제일 높은 분이고 제일 공경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가장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제일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의사 결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어른들을 찾아뵙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른들에게 묻고 그 의견을 우리가 많이 따라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대소간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제일 큰 어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정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법, 타락, 음란,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죄악을 멀리 떠나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제일 높은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의사결정권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레이라고 해요. 아시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의사결정권을 드리고 여호와를 따라서 악을 미워하고 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행복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복을 주시느냐? 첫째,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채우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이 흔들어 채워주시는 복,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따라서 우리가 경제적인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이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어떤 나무였냐면 평화, 행복, 기쁨, 이거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아내에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만드셔가지고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셔서 가정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내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니까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시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요, 쓸모가 참 많아요. 감람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짭니다. 그 기름은 음식 재료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약용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감람나무 기름으로 등불을 켜기도 합니다. 참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또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세상에서 쓸모있고 귀하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어떤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귀하게 쓸모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가 가시라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길을 걸어가면 절대로 이런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의외로 가족들 중에 갈등이 많아가지고 불평하고 불화 속에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에는 못난 남편, 지질이 못난 아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아들, 딸,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욕해도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못난 남편, 지질이 못난 남편, 지질이 못난 아내, 정말 내가 쟤를 왜 낳나 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틀려져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무능해 보이는 남편이 여호와를 믿게 되면 시각이 바뀌어서 우리 남편 없으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로 가정에 필요한 남편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이고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아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적도 좋지 않고 말썽만 피우고 맨날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도 여호와의 시각으로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세상에서 귀하게 쓰일 그런 자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바뀌니까 불화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정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서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128편에 나온 이 세 가지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을 두 번째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려면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인들은요, 죽음, 허무함, 죄책감, 죽음, 허무함, 죄책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두렵고 불안하게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죽음, 허무함, 공허함, 그 다음에 죄책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화 속에서 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면 해결이 돼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허무함과 공허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런 죄의 죄책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사는 성도의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고 삽니다. 부부간에, 고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는 가정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을 뺏기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마음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셔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까?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즐거움.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즐거움. 작은 것에도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즐거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즐거움. 간절히 기도한 기도에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세 번째 비결은 17절에 나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오늘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암소갈비를 뜯고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행복한 가정이라고 전혀 뭐 뛰어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행복한 가정은 다른 가정에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해줘요. 서로를 사랑해줘요. 서로를 배려해줘요. 이게 바로 가정의 사랑이에요. 돈 많이 벌어오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느 가정에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식탁에 다 둘러앉았는데 가운데 메인 메뉴로 된장찌개가 딱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사랑이 많은 가정은 된장찌개 하나 보면서 이럽니다. 야, 된장찌개다. 야, 맛있겠다. 아유, 엄마 감사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러고 서로 간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된장찌개를 먹어요. 여러분, 이 가정은 된장찌개를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줄 아세요? 식탁이 딱 둘러앉았는데 된장찌개가 딱 나와요. 오늘도 된장찌개야? 아, 벌써 몇 번째야? 엄마, 다른 것 좀 해줘요. 이 한마디가요, 오후 내내 식탁을 준비하느냐고 분주했던 그 가정주부의 마음을 얼마나 상처를 주겠어요. 막 정말로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었다가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화가 오라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런 가정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요. 야,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정말 먹기는 잘 먹네?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자녀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 바람에 그 가정의 사랑은 완전히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가정이, 사랑이 식어지고 행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3장 7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베드로 사도가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내를 연약하게 배려하세요. 그 다음에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데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남편에게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그대로 아내에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헌신적인 사랑,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사랑하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비단 부부간의 문제였겠습니까? 이게 모든 가족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잘 들으세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연약하게 여기고 서로가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눈 그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은 자녀들이 배워요. 그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이른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아세요? 자녀들이 부부의 사랑을 배우는 학교가 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맨날 부부가 치고받고 싸워요. 육두문자가 나와요. 그것을 본 자녀들이 그 부부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섬기십시오. 고부간에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남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연약한 존재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셔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와 자매 간에도 서로 배려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런데 그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존중해드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가정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가정은 잠만 자고 가는 호텔이에요. 삼시세끼 내 끼니를 걱정하는 음식점이에요. 가족들을 스쳐 지나가서 얼굴만 보는 만남의 장소고 휴게소예요. 이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그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여러분들은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이런 행복한 가정 되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